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모든 게 정말 주님으로 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이 이제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이제 지나가면 이제 말씀 다시 안 와요. 이거 뭐 다 끝나고 예수님 오시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오시려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다음 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뭐 경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확진자가 심각해가지고 오늘 뭐 무슨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뭐 건 없나 봐. 아마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뉴스는 나오더구만. 그렇게 되면 또 예배 또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덜 나오셨네. 아무튼 그래요. 이제 지난번에 그 생명의 속전 뭐 제목을 이렇게 지난주에 보면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분향단에 너무 중요한 거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죠?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리로는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다 가까이 두라는 얘기죠. 왜? 이 분향단에서 그 분향단은 여기서는 이제 물론 구약에는 막 향기로운 향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지만 사실 하늘나라에 가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제단 아래 이 단이 있어요, 향단이. 모든 기도가 천사들이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다가 그 하나님의 제단에다 쏟는 그 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향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린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말하자면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다가 앞에다 두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가까이서 듣겠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근데 여기에서 그 분향단에 하나님의 향기를 피워 올려드릴 때 여기서 말씀해 보면 최고 좋은 걸 하잖아요. 최고 좋은 거, 그죠? 아주 상등품을 23절에 지난번 23절에 보면 아주 상등품,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 제일 값진 거, 뭐 비싼 거라기보다는 뭐 값지니까 비싸겠죠. 어쨌든 간에 그 최고의 등급, 최고급, 제일 좋은 것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물론 이제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또 태워지는 희생의 그 제물들에 태우는 냄새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이 향내는 너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이제 그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게 결국은 성도들의 그 기도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냥 대충 저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인지 어떤 때는 걱정인지 사실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맡겨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냥 주여 하면서 주님이 바라봐지는데 그래서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보니까 내가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걱정을 한 거야.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찾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내 의식이 쏠리질 않고 그냥 걱정이 기도가 된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게 기도냐 근심 걱정이냐 주님이 분명히 이거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주님 생각하고 뭔가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까. 이 모든 인생이 뭐 내 삶, 내 모든 주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지키 내가 소유하기는 장은까지 다 주님의 것인데, 그죠? 그래서 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러나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이런 어떤 그 상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의 향내음, 그러니까 최고급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막 복잡한 일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제 푸념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지. 이제 그런 속에서 그래서 분향단은 가장 가까이다. 이게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7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그 다음 절에 이게 저녁마다, 아침과 저녁마다라는 것은 매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는 그냥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에서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주제 생명의 속전. 사람의 그 인구 조사할 때는 언제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전쟁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징수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구를 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생명의 속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반세계를 내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신분이 뭐 있든지 없든지 뭔가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배웠든지 뭐 안 배웠든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 위치를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부자라고 뭐 잘난 거 없어. 너도 반세계를 내. 가난하다고 너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이니까 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그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째는 이게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말 어린 양, 그러니까 대표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예수님이 대표해서 울려서 죽어주셨잖아.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일종의 배상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죄를 덮는 배상금. 가치는 다 똑같기 때문에 부자라고 작은 자라고 다 똑같은 가치, 똑같은 금액을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뭐 이게 아깝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이게 너무 아까우면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증거인 거죠. 그죠? 반세기라도 그게 만일에 그 가치 없는 데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그냥 아까운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믿음의 증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증표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속전에서는 이거 안 내면은 하나님의 온역으로 치신다고, 죽인다고 한마디로 끊어버리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끊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온역으로, 그러니까 온역이라는 것은 역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염병 또는 질병,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어.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으로 너희를 치겠다라는, 끊어버리겠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냥 끊어지지 않으려고 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뭐 반세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내라고 낼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낼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반세기를 힘들지 몰라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잘해. 부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더 관심을 또 이제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그게 하나의 성전세로 이제 이게 이름이 붙여졌죠. 성전세. 지금은 뭐 우리 주민세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결하게. 왜냐면은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막 피도 묻었을 것이고 막 재도 묻었을 것이고 막 뭔가 묻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물두멍에서 씻고서 이제 성수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었고, 물두멍 우리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관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유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또는 이제 그 이걸 향단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맡으실 냄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서는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막 탄 냄새, 짐승들 막 잡다 보면 짐승들도 막 소리 꽥꽥 지르잖아요, 그죠? 막 살라고 바둥바둥 막 소리 지르고 짐승 잡아다 주고 또 그냥 거기서 잡고 막 그 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막 연기 타는 냄새, 아주 그냥 복잡한 데가 이게 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수에 들어가면
오히려 훨씬 더 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냄새가 탄 냄새도 안 날 거고 그 하나님의 그 분향단의 또 그 향내가 나겠죠. 이렇게 이 냄새들이 다 이제 그걸로 이제 씻어지겠죠. 그러니까 뜰에 있는 신앙보다 그러니까 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 뜰 안에는 제사장들 들어오죠. 그러니까 뜰 밖에는 사실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뜰 밖에 있는 신앙들도 있어. 성소에도 못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 뜰에 있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성소 들어가면 깜깜해요. 깜깜해.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 천막을 다 쳐놨으니까. 근데 이게 딱 이제 뭔가 거쳐질 때는 보면은 뭐 뭔가 날씨 좋은 날은 또 벗겨지겠죠. 하나는 벗겨지면 그 앙장이라는 게 4가지의 종류가 앙장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면 아무튼 여기는 그냥 전체는 다 금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그냥 4가지 색의 엄청 화려한 그런 모든 천사의 문양이 있는 이제 앙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법궤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가 들어와 있고 너무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긴장도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 또 대제사장이 잘못 들어가서 잘못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그 해에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마음이 주님 없어. 왜냐하면 이제 하는 짓거리들이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이제 또 뭔가 이제 제사장의 이제 기도를 받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늘 조심스러운 것이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에베소에 봤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정말 전 에베소의 그 말씀이 굉장히 일주일 내내 저한테는 계속 울리고 있어요. 이제 그 에베소에 가서 얘기 좀 또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상등 향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32절에 지난번에 32절에 보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제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제조하지 말라고 32절에 얘기하죠.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거 절대 하나님 거니까 그다음에 다른 네 방법대로 제조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35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고 타인에게도 붓지 마. 33절에 그다음에 37절에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 그다음에 38절에 이 냄새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지 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의 섭리와 인간의 속성 아주 인간성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 두신 거죠. 어쨌든 간에 성막이라는 게 이만큼 이제 성막이라는 그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천지 창조하시는 건 2장이래. 1장, 2장.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2장만 기록했는데 성막 짓는 거는 50장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에서도 잠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은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다 정말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막 속에 말씀 한 절 한 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다 녹아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 은혜 받고 계세요? 진짜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냥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한테만 은혜 주시지 말고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고 저 올라오는데 이게 준비더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녹아있는 거를 발견하는 그 축복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축복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면서 정말 주님의 어떤 뜻이 계속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장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신약이 그 성령 시대고 뭐 무슨 시대고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휘장이 찢어지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뮤시칸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문다는 뜻이에요. 머무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거기 머무러 계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성소 뜰을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뜰에 있는 사람이 성소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물론 이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말은 잘난 척 하는 거지. 그건 사실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 더 용감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뜰도 경험하고 또 성 밖에도 경험하고
그것도 성수도 경험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이 모든 걸 논할 수가 있는데 지성소도 안 들어가 보고 뭐 뜰에서 성소를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야지 모든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된다. 좀 아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 비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떤 곳이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말씀으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감동으로 받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물론 인간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감동은 막 제가 막 이런 감동이 아니라 막 제가 나 은혜 받았어 막 이게 감동이 아니라 뭔가 왜 하늘에서 주시는 왜 그 내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 막 내가 감동하는 건 사실 얼마 못 가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엄청나게 이게 깊이까지 오래 여운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곳은 하나님의 속죄소라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야.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야. 그 다음에 지성소야. 그 또 속죄소.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들려진 거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 가서 무슨 입을 열겠어요. 그죠? 절대 입 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성소는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고요히 듣는 자리지 성소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곳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그죠?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또 이 지성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곳이야.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성소에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죄소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1장 1절. 근데 이 말씀이 엄청 많아요. 모세에게 왜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넘어갈 거 없이 이 가장자리에서만 우리가 알아도 보면은 이제 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지나는 30장 1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22절에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이제 두 단락으로 31장에는 두 단락이에요. 뭐냐면은 첫째 단락은 오늘 말씀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개한 일꾼들을 뽑는 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두 내용으로 31장을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3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도 왜 간다는 사람 안 보내고 안 간다는 사람 붙잡고 주님은 그러시냐. 보면 간다는 사람은 자기 의가 살아있고 안 간다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지 만들어지는 거지. 참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참 신기하게 느끼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자손 우리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부살렐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거죠. 지명하여 부르고 그 로마서에도 보니까 미리 하나님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는 영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도 내가 뭐 목회자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누가 뭐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존귀한 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사장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랬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지니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강팍하게 강팍한 자는 또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잘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강팍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부살렐과 이제 오홀리압을 불러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35장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한 얘기가 다시 또 재차 나오는데 35장 여기 31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충만하게 저들에게 부어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말씀 쓴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씀을 쓰면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지식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 잡죠. 그래서 여기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으로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5절을 말씀해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제 부어지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만물을 충만케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해서 이 만물이 다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충만케 하시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런 충만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그러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죠?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은 막 그 사사들한테 하나님께서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잖아. 삼손에게도 막 신이 크게 감동되어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었다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힘을 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No,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나온다. 나 옛날에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 이게 인본주의 해석이죠, 그죠?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야. 그 사사에게 보면 모든 사사들이 다 앞에 뭐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다니엘도 신에 감동이잖아. 이렇게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막 느부갓네살도 막 아주 감탄을 하잖아.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 안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신에 감동이 돼야 돼. 감동이 안 된 사람이 일을 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되면 망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감동은 뭐야? 하나님께서 한 번 감동받아서 감동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주 감동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야 돼. 이게 감동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 멋대로 사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감동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잡혔어. 꽉 잡혀가지고 이제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뜻대로 살아봐봐. 그래도 뜻대로 사는 거는 그건 버린 자식들, 탕자야. 근데 절대로 요만큼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막 내 멋대로 못 살게 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그 사람들은 잡힌 사람 맞죠. 한번 나가봐요. 나갔다가 다시. 그러면 안 되겠죠. 어린애들은 따라서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런 애들은 따라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4절, 5절, 6절에 이제 그 공교한 일을 하게 아주 세미하고 자세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예민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주 그냥 굉장히 짜임새 있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보니까 뭐를 만들어요? 막 여러 가지 성막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못해 그 제사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까지, 그러니까 그 성의까지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막 감동을 주셔서 다른 거 관심 없고 주님 앞에만 관심 있고 다른 걸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 이 땅에 살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살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이야.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감동으로 이때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성막을 지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짓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데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요? 다른 것에 좋아할 게 있겠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온 걸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샀는데 유다는 30세겔에 세상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저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우리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막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심령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른 데로 못 가고 오직 주님께로만 인도하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감동받은 그 삶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해막 증거 교회 그 속죄소 모든 기구 7절부터 상과 그 기구 정금 등대 금등대 금촛대 모든 기구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 이게 사람이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죠? 물론 이제 돕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주도해서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왜냐하면 누구를 불러서 가라사대 뭐 누구를 또 지명하여 불러서 뭐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이거는 이제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내려와서 하나님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택한 자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지.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몸된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서로 성전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가고 그 아버지 거할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보니까는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 그냥 저는 그래요. 왜 재주가 다르잖아요. 무슨 큰 뭐 건축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기물들 만드는 사람, 또 무슨 어떤 직조 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다 이렇게 뭔가 있을 텐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결국 뭐냐면 제사장들의 입는 옷까지도 성리와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옷까지도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만 아니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관유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재료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들을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심지어 못 박는 숫자까지도 그죠? 하다못해 그냥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 이렇게 널판으로 성막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서쪽에 있는 그 지성소의 그 끝이요, 그죠? 서쪽에 있는 그 널판은 하다못해 이게 흔들릴까봐 두 겹으로 해가지고 양쪽 고리를 이렇게 두 겹으로 걸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고리까지도 몇 개 고리 몇 센치 다 주님이 알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무서워. 하나님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왜 여러분 집도 보면은 집의 모든 어떤 환경이 사실 자기의 인격이고 자기의 얼굴이고 자기 이름이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는 모든 어떤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인격도 깨끗하고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이제 막 사람이 굉장히 규모 있고 하나님은 항상 깨끗하시잖아. 그리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안전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완벽하세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셔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거 믿음의 사람들 집을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방을 원래 애초부터 신방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보면은 깔끔하고 규모 있고 그게 결국 자기를 대표하는 거야. 자기 인격이고 얼굴이고 자기 이름이고 자기의 삶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깔끔하니 깨끗하니 규모 있게 이렇게 해놓고 사셔야 돼. 얘기하다 보니까 또 뭐 어느 우리 왜 일본에는 그 독거노인들이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독거노인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하는데 80대면은요 자기 집을 정리하고 살래. 왜냐면 이게 100명을 두고 봤을 때 거의 96명, 95명 정도는 이 노인네들 집에 들어가면 정말 그 문 열고 시작해가지고 방 구석구석 살림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그냥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애들은요 이거 언젠가는 쓰겠지 싶은 나중에 그냥 버리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너무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러면요 복지사들이 화가 난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명 내지 5명은 깨끗하게 하는데, 왜냐면은 80대면 정리하고 살래. 옷이고 무슨 플라스틱이고 깡통이고 무슨 안 쓰던 하다못해 망가진 전자제품까지 안 버리고 막. 그런지 나이 먹으면 이제 못 치우는 거야. 아프고. 그런데 치워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치운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깨끗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진짜 참 깔끔하시고 인격 있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참 사람이 참 점잖으신 분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찬을 한대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제가 팔 버려야 돼. 버릴 거 뺐으면 팔 버려. 5년 안 쓰면 다 그거 쓸데없는 거야. 다 버려. 그래갖고 집을 좀 쾌적하게 해놔. 깨끗해서 나쁠 거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치워.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막 쌓고 살지 말고 웬만한 거 버리고 좀 베풀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쾌적하게, 그리고 좀 숨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히고 그래서 하셔야 된다. 뭐하다 이 얘기 나왔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그래요. 아주 향기로운 거 아니야. 정말 깔끔하고 매일마다 이거 향로도 금향단,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하죠. 금으로 만드는 금향단, 분향단이라고 하고, 여기도 그냥 아침 깨끗하게 항상 소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 몇 장이야? 아침마다, 그죠? 그리고 그 저녁에도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잖아. 예, 막 또 찾으려면 몇 장도 안 되는데 안 보이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정돈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제사장들 옷까지도 공교하게, 그다음에 관유는 이제 모든 향품을 다 가지고 제조해가지고 나온 향수, 그죠? 향수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이거 다 만들 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모든 그 선지자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이루시는 거야.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시작. 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 머리 쓰지 말고 너네들 방법 사용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그대로.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고 얘기하잖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간섭해.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 말이 하나님 이루시려 하심이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기록한 거를 주님께서는 다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그 구약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신약은 그걸 다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의 9장 28절에도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피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시고 끝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시고 가시는 거고, 신약에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다 이루시고 말씀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다 주님이 다 이미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시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11절 말씀까지 한 단락. 말하자면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르신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모든 영으로 다 채워 주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과 안식이래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12절 그 이후로는 안식일인데, 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 재차 이제 안식에 대한 교훈을 또 주시는데, 여기 12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사실은 이게 딴 때는 막 40절, 42 넘어가잖아. 근데 오늘은 18절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 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그러니까 이게 증거, 이게 기념이라는 거. 이렇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안식일 개념. 뭐냐면 내가 여기 뒤에 또 이제 그 1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셔야 되냐?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이제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게 다 마치는 거야. 그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6일째 일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안식일까지 지켜야 이 7일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7일이. 그리고 이 7일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만. 안식하라 했는데 안식 안 해. 그럼 뭐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너도 죽는 거야. 이게 죽인다는 것이 네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법인 거야. 예를 들어서 불이 뜨거워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면 새도 타. 이게 하나님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규칙이거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가 안 하면 이건 이제 죽는 거죠. 이건 죽일진이라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 이건 14절 말씀처럼 7일, 6일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너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하고 그냥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여기서 쉬라는 말씀은 맞지만은 여기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다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안식이라는 원래 언어가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내다, 함께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예배도 비슷한 하나님과 지내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 보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고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지내고 하나님이 보내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다,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한마디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없어. 하나님 자체가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할렐루야.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라야.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같이 지내고 보내고 함께 이제 나랑 함께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안식을 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면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인간에게는 모든 허점과 모든 약점, 모든 나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나라가 된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자는 의미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신앙의 그러니까 표징이죠. 표징. 여기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대대로 표징이라고. 이게 하나의 믿음의 증거인 거야.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로 증거할 거야?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럼 뭐로 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안식일을 다 지금 망가뜨려 버렸죠. 안식일. 이제 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구약 시대처럼 가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라면은 이거 정말 다 죽는 거야 지금. 그죠? 교회 그 예배당에 안 나오고 막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다 죽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안식일만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과 임재하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날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지. 할렐루야. 이걸 의미를 보고 나니까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다.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고 죄악이죠. 그 안식이 벗어나려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안식을 안 지키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버려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항상 인말 어디든지 늘 동행하시는 우리는 그런. 근데 우리는 다스려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그 에덴 동산에서 막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그 탑 쌓아진 것도 보면은 그 니므롯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저주가 있는 거야. 죽임이. 탕자가 아버지를 벗어나니까 그게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딱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막 파고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 제 모든 생명, 우리의 삶,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자녀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바라봄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내 마음에 품어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거니까 내 것도 다, 내 몸의 소속도 다 주님 거잖아. 작은 것까지도.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좀 불편해요. 너무 짜증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보니까 다 간섭이야. 다 간섭. 다 간섭하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냥 그 육신의 삶은 이게 원수가 되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뿅 하고 들어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는 거 저는 같아. 이게 진짜 주력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게 말씀 한마디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얘기하시고 공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저한테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성경을. 다른 여러 가지 주석들이 어마어마하지만 저는 딱 보면은 이건 주님이 이쪽으로 간다. 이제 이 길을 잘 안내해야죠. 그래서 이런 큰 죄악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벗어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귀찮은 거야.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마음에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같으면 당연히 마음이 일치가 되는데 나는 지금 이걸 좋아하고 이게 필요하고 나는 이거 진짜 꼭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거 못하게 하면은 이게 왕짜증이잖아. 그럼 주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좀 이거 하나만 좀 허락하세요. 뭐 이거 한다고 주님 나라가 뭐 움직여 뭐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처음에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고 세상 것은 세상인데 우리는 항상 겸하잖아. 하나님 믿으면 복도 받고 원하는 것도 잘 되고 물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나한테 잘해주실 것 같아. 뭔가 나한테 복을 주실 것 같아. 뭔가 한 자리 주실 것 같아. 뭔가 어느 진짜 뭐 하나 벼슬 하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냥 오로지 그냥 주님이야. 주님, 예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해야 되는 거야. 원하는 것 이상의 그분이 그 이상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막 다른 거 하면 이거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유다같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게 표징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뒤에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왜 너를 거룩하게 만들라고? 내가 너를 막 무슨 주님이 무슨 막 우리한테 억하심정이 있고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것들을 그냥 확 그냥 무슨 개 목걸이 걸듯이 걸어가지고 확 채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엄청 인격적이시고 엄청 하나님 의지의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자유의지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만약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탕자가 어떻게 나갔겠냐고. 개목걸이 걸어가지고 그냥 어디 묶어놨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자유의지 하나님이야. 돌아오는 것도 가는 것도 지 맘이고 오는 것도 지 맘이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왜 너희를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들 다 돈 주고 사잖아요. 막 가서 막 뭐 이쁘다고 하면은 막 그냥 얼굴 막 그냥 뭐 잘못하다가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얼굴 여기 사각턱 깎다가 이게 너무 위험한 거래요. 사각턱 깎는 거. 사각턱 깎다가 마취하다가 죽었대. 그 죽었는데도 가서 자기 또 가서 이거 뭐 진짜 이거 어떤 배짱이냐 믿음. 막 눈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얼굴 막 잘라내고 막 이런 거 막 그냥 이쁘다고 하면 별짓 다 하잖아. 그죠? 좋다고 하면 막 남의 명품이라고 하면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거 사잖아. 아니 이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거룩은.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최고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이건 선물이란 말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진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걸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냐고. 아니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실 때도 다 됐는데 뭘 요구하냐고. 돈이라는 게 머니가 잘못 쓰여지면 이게 만머니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잘 쓰여지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봐요. 32장에 가면 이제 지금 아론이 지금 그 미친 짓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아론과 그 백성들. 세상에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보고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잖아.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냥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모세 네가 가서 얘기 들어라. 우리 가까이 못 가겠다. 막 그 정도 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냐?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지금 지금 상급을 지금 쌓고 있는데 지금 아론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계시잖아. 그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면 그 거룩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지. 주님과 함께 세례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식일은 그렇게 이게 뭐 창세기 말씀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우리가 20장 8절부터 그랬잖아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거룩하게 하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같은 얘기 계속 이제 18절 말씀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성일이 돼. 그러나 이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을 더럽힌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15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더럽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구멍을 뚫다, 어기다, 모독하다. 그날은 이제 그 더럽히는 자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제 그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직역하면 안식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안식일을 엄숙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고 반드시 엄숙해야 되는 안식일. 안식일은 해야 하는 안식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냥 큰 안식일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안식하는 건 그냥 쉬는 거는 그냥 뭐 글쎄 뭐 말 내용대로 안식이라고 표현한다면 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이 이게 큰 안식이라고 우리는 영적인 해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거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이게 삼을 것이라고.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평안하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나바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바시, 이게 뭐냐면 호흡하다, 숨쉬다. 그 다음에 기운을 차리다, 원기회복하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만 숨 쉬는 거야. 주님 안에 들어가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돼. 나 밖에 나가고 싶어. 막 이러면 물고기 밖에 나오는 순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어. 하나님이 이제 안에 들어서 원기를 회복하고, 그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운을 차리고 호흡하며 숨 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 제가 세상이 너무 돌아가는 게 답답하고 이게 너무너무 진짜 어떤 때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정말 존재하긴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막 그런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나쁜 놈들이 이 모든 정권을 잡고 아주 죽일 놈들이 아주 그냥 그걸 다 다스리는 거야. 이 사기꾼 놈들이 오히려 정말 이 평민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완전히 세상을 판치고 쥐락펴락 할 때는 야, 이게 진짜 사는 게 아니 막 이 더러운 날씨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도 이게 더 험악한 전쟁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엄청 힘들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도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가 뭔가 하나님이 때를 말해주는 것 같아. 또 이런 어떤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지금 아주 그냥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 이제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신 안 맞추면 이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악한 사람들이 모든 그런 그들의 모사가 항상 이게 목에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어. 돌아가는 모든 것들, 아이들의 모든 삶들, 내가 사는 모든 주위의 어떤 것들, 교회의 모든 모습들, 문화나 이게 뭔가 항상 만들어지는 이런 새로운 법들 정말 숨 막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늘 그러잖아. 그냥 하늘에다 놓고 하늘에 숨 쉬어야 되는 거야. 바닷물 속에 딱 빠졌을 때 이렇게 우리는 밖에다가 코를 내고 그러고 숨 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주님 안에다가 주님이 산소잖아. 그죠? 여러분 호흡을 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호흡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숨 쉬고 싶어서 쉬는 거야? 아니면 저절로 쉬어지는 거야? 저절로 쉬어지는 거잖아. 이게 사실 평안하다는 또 여기서 또 유래되는 말은 평안한다 해서 이게 숨쉬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니까 참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 주님 안에 숨 쉬고 호흡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아니 주님 없이도 숨 잘 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자극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완전히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살만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거. 그죠? 아니 기도 안 되면 새벽이라도 하나님 깨워가지고 잠 안 재우고 기도 시키잖아. 시키는 거지. 그죠? 그냥 안 하면 그냥 힘들잖아. 진짜 하나님 안에서만 숨 쉴 수 있는 걸 우리가 그거를 가르쳐서 숨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아니면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본능적인, 너무 자연적인,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자연적인 거야. 그죠? 이걸 거기가 숨 쉬는 곳이야. 주님만이 호흡이야. 막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세상에 어느 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 이래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고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직 안 된 거죠. 그냥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성도는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져. 그냥 한데 주님 없으면 잠시도 안 되는 거야. 나도 내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고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를 막 주님 안에서 막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 주님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 가고 싶어. 그렇지만 이제 주님 때에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또 열심히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이거 18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어. 이 돌판을 아주 주님이 친히.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거는 감동을 주셔서 만들게 하셨는데 이 돌판은 친히 쓰신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32장에 가면 돌판을 깨뜨려요. 아우 모세 성격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나도 성격이 좀 있긴 있지만 이 정도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31장 오늘 말씀을 결론을 치면서 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여러분도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보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은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까지는 안 가.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목 잘라서 순교했지만 선지자나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왠지 알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 나중에 후세대가 또 하나님의 복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진짜 복 있는 거야. 영적인 성령으로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냥 영이 그냥 우리를 주관하셔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제 이 돌판을 받았잖아.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의 그 말씀을 가만히 하나하나 낱낱이 정말 분석하고 막 그 내용을 막 살피고 막 깊이를 막 우리가 막 따져보고 하니까 야 진짜 이 사람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정말 그보다 나은 지금 하나님의 이제 죽음 없이 우리가 들려 올라갈 저는 그래서 신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산 사람이 올라갈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죽어서 물론 이제 가는 또 뭐 그 하나님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갈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가 그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주인공을 살려야 된다니까.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도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죽었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부가 아닌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복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들려 올라갈지 죽어서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려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절대로 살아 있어야 돼. 어떤 환난도 우리를 비껴가야 돼. 이제 주님이 그러시잖아.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 아니 저 폭탄이 떨어지는데 얘가 빗게 가야지. 우리가 폭탄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 막 하늘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눈처럼 그냥 비 쏟아지듯이 막 그 내리는 폭탄을 얘네들이 피해 가야지. 우리가 어디가 안전한 자리인 줄 알고 피해. 그러니까 오늘 주님 그러시잖아요.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어. 죽어서 가도 괜찮고 살아서 가도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겠냐고. 나는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돌아가는 상황들 모든 세태를 보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힘을 하나님의 영육간의 힘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지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